할렐루야. 우리가 5월은 특별히 우리 가정의 달이고 또 오늘은 어린이주일이지만은 또 다음 주일은 어버이주일, 스승주일 여러 가지 기념적인 행사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자,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본문의 말씀이 좋겠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5를 서 계절의 여왕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녹색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월의 첫 주일은 우리가 어린이주일로 드립니다. 어린이는 우리가 흔히 인생의 꽃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5월 첫 주일을 우리가 끝주일 혹은 어린이주일로 부릅니다. 1959년에 유엔에서 10개 조항의 이제 어린이 헌장이 제정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 헌장은 한국동화작가협의회에서 제정하고 1957년 5월 5일에 선포가 되었고 1988년에 다시 수정해서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자, 성경은 어린이 헌장에 관해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너희들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우리 마태복음 18장 5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그리고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에게 이탁하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냥 내 아들, 내 딸이라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그 마음과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옛날 로마 헬라에서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가난에도 힘써 기르고 딸을 낳으면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버려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자기의 소유로 생각한 까닭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낳은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고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번제 제사를 드리며 이것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면 자,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아름다운지라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한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은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세계 인구의 35%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은 지금은 미수가 어리지만은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미래가 있고 여러분 장래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발전이 없지만은 우리 자녀들에게는 찬란한 이런 미래가 준비되어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많은 수고를 하고 이제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제인 아담스라는 분은 아이들과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시간을 보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한 투자보다는 다음 오는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에 투자하라.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나만을 위한 성공만 하려고 하면 나도 실패하고 결국은 우리 자녀들도 실패한다는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봉직하던 집사님 한 분이 신문에 이런 기고를 냈습니다. 자, 그분이 학교에 들어가서 직접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자,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이제 이 말은 꼭 우리 부모님들에게 얘기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의 학교의 교육은 우리 자녀를 제대로 기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저 떠들지 않고 수업만 방해되지 않는다면 요즘은 카톡을 하든지 아니면 게임을 한다 할지 아니면 만화를 본다 할지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성경을 가정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직접 가르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만큼 자기 자녀를 잘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게임이나 TV를 보고 또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생리학자들이 하면 사람이 태어날 때 뇌세포는 미미하지만은 생후 6개월이 지나면 2배가 되고 그 다음에 3세가 되면 7, 80%가 다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 어린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미국의 종교 심리학자인 보노 박사는 미국에서 전문직에 봉사하는 유명한 사람들 기독교로 돌아온 개종한 253명을 예를 들면서 이들 중에 20세 이전에 개종한 사람이 143명, 50%였으며 또 20, 30대 돌아오는 사람이 65명, 30, 40대에 돌아오는 친구가 22명, 그리고 40, 50대에 4명, 그리고 50, 60대에서 교회로 돌아온 사람이 딱 1명뿐이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교회로 돌아오기가 예수 믿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것은 여러분 어릴 때일수록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말씀을 쉐마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쉐마. 네. 자 유대인들의 집에 들어가 보면 식구들이 잘 보이는 곳에 손가락만한 작은 상자 하나가 붙어 있는데 이 상자가 바로 쉐마라는 것입니다. 그 상자를 열어보면 거기에는 오늘의 말씀이 아주 작은 깨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쉐마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이게 쉐마예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과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이 쉐마를 이끌어서 신명기의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의 땅,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서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지켜야 할 전통적인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전통의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나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들은 가르치면 쉽게 배우고 따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이것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방성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게임이나 여러분 텔레비전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에서 자녀들이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바로 23.5시간이라고 그럽니다. 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봐도 학교에 갔다 와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직장에 일하는 동안 우리 자녀들이 거의 대부분은 게임이나 만화나 TV를 시청하는 시간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일주일에 50시간 이상은 볼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TV나 그 다음에 게임이나 만화의 내용은 여러분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비성경적인 내용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릴 때 본 TV의 내용이 그들의 머리에 잠재의식이 들어가서 어른이 됐을 때 그것들이 그것
자기들의 사상이 되고 철학이 되고 그것들이 바로 세상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자녀를 교육해야 될 것인가, 성도의 의미에 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로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의 의문,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자. 자, 좀 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자,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옛날 성경은 성품이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거의 비슷한 단어 같지만은 우리의 할 수 있는 전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철저히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제 그들이 광야 생활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배반하기 쉽다는 거예요. 축복의 땅에 가서 하나님 배반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히려 이방 풍속을 쫓아가는 그것들이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지정의 전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합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해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한 대로 아들을 제단에 묶어놓고 이제 칼을 들어서 치료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2번이나 부르시고 내가 이제야 정말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부를 요구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자신의 전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못했다면 아들을 어떻게 드릴 수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들 이삭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면 이삭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순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을 죽여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이때 이삭의 나이를 제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봤고 근데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관학자들을 보니까 이때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그때 나이가 16살에서 33세였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6살, 33 사이예요. 그러니까 자 이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쯤 됐겠어요? 자 퀴즈 하나 드릴까요? 아주 쉬운 얘기예요. 이삭을 몇 살에 낳았죠? 그러니까 16, 33세면 적어도 116세 이상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16세 되신 아버지가 힘이 있겠습니까? 한참 청소년긴 아들이 힘이 있겠습니까? 어제 우리 어떤 연세가 드신 총회장을 제가 만났는데 190세예요, 90세. 근데 몸무게가 평상시에 한 거의 90kg 나가셨는데 김 목사 이제는 나 나이가 60 몸무게가 67kg밖에 안 나가 다 빠졌어. 계속 빠지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의 116, 거의 20대 이상이 되신 할아버지가 더 힘이 있겠습니까? 아들 이삭.
이제 아주 청소년인데 힘이 더 있겠습니까? 엄마나 아들 같으면 자 아버지가 자기를 이제 더딘 손으로 계속 묶으려고 할 때 아들이 아버지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물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신다 할 때 아니 아버지 지금 미쳤습니까? 그러나 상해 보니까 이삭이 반항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하니까 자 아들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 번제물을 통해서 영광 반사를 배웠기 때문에 아마 이삭은 제단에 올라가서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한다면 아버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자신을 내려놓았을 거예요. 저는 이 가정을 보면서 정말 아브라함은 자녀 교육을 잘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구나. 아브라함의 믿음도 소중하고 청기하지만은 저는 이삭의 믿음이 훨씬 더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바로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형제를 사랑할 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첫 번째 의무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는 사랑하고 첫째는 부지런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내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까?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조금만 성장해도 말을 들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 때나 교훈하고 아무 때나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가르치는 그 시기와 때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독약이 뭐냐면 교회에서 안 좋은 얘기를 자꾸 할 때 어떤 분은 목사가 떴고 집사가 떴고 장로님이 떴고 그 애들은 결국 교회 떠나가 버립니다. 절대로 집에서는 교회 안 좋은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도 어떤 얘기를 때 그래도 그분은 훌륭한 분이야. 그래서 장로님이 되셨고 그래서 목사님이 되셨고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와도 장로님에게 인사도 안 하고 가는 분도 있어. 왜냐하면 그거는 물어보지 않아도 뻔해요. 우리 교회 제가 이름은 얘기 드리지 않겠는데 초창기에 조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때 집사님 권사님인데 참 좋으신 권사님이에요. 남편도 명문대 나오셨어요. 물론 딸들도 있지만은 또 아들 하나가 딱 있었는데 정말 그 애국 학교에서부터 이렇게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고3이 돼서 한 번은 자 되자마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드릴 얘기 있습니다. 뭐지?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네 순간적인 감정이야 아니면은 네가 기도한 거야? 그랬더니 자기 오랫동안 생각했대. 몇 달 동안 생각해도 결론은 그거래. 우리 초창기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 얼마나 여러분 교육자 많이 나왔어요. 선교사님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새는 대학 끊겨버렸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사모도 많이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찾아왔어요. 그래 그러면 같이 기도하여 제가 축복해 드렸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그 얘기를 자 아마 이때쯤 한 5월이나 6월쯤 이제 부모에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안 된다. 아들도 하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조치가 내려졌냐면은 나중에 네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 네 마음대로 하되 지금은 안 되고 교회 나가지 말라 이제. 근데 그때 조 권사님이 집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저한테. 그때 집사님인데 진짜 좋은 분이에요. 믿음도 있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고상 끝나고
그래서 고3 때는 교회 안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된다고 제가 교회 보내야 된다고 그랬더니 남편도 완강하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얘는 엄마 아빠 모르게 가끔 교회 나와. 그러면 이제 시간도 체크하고 주일날 그냥 교회 가는 것보다 가서 공부해야 되고 또 좋은 뭐 외국인 학교 비슷하게 막 그 자녀를 투자를 많이 한 부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옛날에 문막으로 권사님 그쪽 있는데 문막으로 수련회 갔던 거 기억나죠? 거기 있는데 얘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우리 장교인 수련회 갔는데 거기 왔더라고. 또 어떻게 하냐니까 그냥 학원 간다고 모르게 왔대. 그래서 축구도 한 게임 하고 그리고 또 저녁에 이렇게 돌려보냈습니다. 걱정할 것 같아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못 나가게 하니까 못 나왔어요. 그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했는데 원사님이 나한테 하기로 목사님 항상 저 보면 그때 목사님 얘기 드려야 되는데 제가 제 발등을 찍고 싶습니다. 맨날 그 아들이 이제 교회도 안 다니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신앙 떠나버렸어요. 저녁 때만 되면 술만 먹고 들어와서 자기 집인지도 이웃집도 모르고 자꾸 엉뚱한 집에 들어간대. 결혼도 안 하고. 그래서 그때 목사님 얘기 들었어야 되는데 죄송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교회도 다녀야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듣지 않으면 나중에는요, 여러분 자녀 눈물로 호소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정착하지 못하면 결국은 사회생활에도 아무것도 정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은 때가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 지금 가르칠 때 절대 신앙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특히 신앙 예배 시간 같은 거 절대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다 타협해도 괜찮아. 근데 대부분 보면 다른 것은 타협 안 하면서 신앙생활은 그냥 타협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뭐라고 합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돈 버는 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 교육은 때가 있고 그 기회가 지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성경은 부지런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사탄이 쉴 새 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문화라는 명목으로 가라지 씨를 뿌리고 있어요. 우리 순수한 어린 학생들의 마음속에 밤새도록 탕자 문명이 뿌려지기 전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뿌려져서 그 말씀이 풍성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오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오늘 본문 7절에서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하여튼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강구의 효과에 관해서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이 영동교 건너가면 이제 그 청라 압구정동 쪽에 보면 큰 대형 빌들의 간판이 많죠. 제가 그 미국에서 잠깐 있는 동안 그 맨하탄에 가끔 갔었는데 그 맨하탄은 세계 중심 상업의 중심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이제 광고가 아주 그 우리 청담동에 있는 그런 광고처럼 큰 광고들이 계속 돌아다니는데, 근데 아무래도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한국 간판을 찾잖아요. 없더라고요. 계속 찾아보는데 한쪽에 가니까 코너에 약간 돌아서 안쪽으로 들어간 약간 쪽에 삼성이 있더라고, 광고가. 근데 여러분 그 광고가 한 편에 얼마인 줄 아세요? 1년 하는데 수천억 개 광고비를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광고가 제대로 되어져야 거기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맨하탄에 큰 빌딩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 아니어도 뭐 먹고 살지, 광고 아니어도 먹고 살겠지만은 자사선전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광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가르쳐 줘야 돼. 무의식 중에 그 교육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겨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 자녀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지 워싱턴의 생일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프랑스 대사가 워싱턴의 부모님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둔 비결이 뭡니까? 그때 부모가 조지 워싱턴의 부모가 얘기하기를, 나는 내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가르쳤고, 내 아들이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지 워싱턴 어머니의 대답이었습니다. 그가 결국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유명한 캠벨 몰건 목사님에게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비롯해서 아버지까지면 네 아들이 목사니까 아버지까지면 5명 목사이지요. 자, 목사님의 생일을 위해서 네 아들이 다 왔어요. 그리고 축하객 몇 사람들이 왔습니다. 어떤 축하객자 한 사람이 캠벨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네 아들 중에서 목사님까지 포함해서 5명의 목사 가운데서 누가 설교를 제일로 잘합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설교는 누가 잘했겠어요? 우리 어머님이 제일로 잘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우리 네 아들들이 다 목사가 되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가장 잘 가르쳐야 할 분이 누구예요? 부모들이에요. 부모들. 가정에서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아이들이 장래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고 부모에게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하늘나라의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불행해도 우리는 이런 귀한 지금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는 벌써 후회하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의 단계에 이르렀다면 손녀 손자들에게 여러분 가장 저는 행복한 모습을 이렇게 그려봐요. 아버지가 섬겼던 게 자녀들이 믿음으로 섬기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섬겼던 게 손자들이 섬기고, 대를 위해서. 어떤 분이 어제 또 저한테 어떤 분이 그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또 제가 우리 그 행사가 있어 갔더니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는 대대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목사님 얘기하기를, 손자 손을 잡고 같이 가정하면서 예수 사랑하면서 부르고 들었는데, 야, 저분은 정말 천국의 성자 같으래.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자녀들이 이어받고 자녀들이 대를 위해서 충성하고, 우리 할아버지가 섬겼던 교회야. 또 증조 할아버지가 섬겼던 교회야.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일, 우리 교회도 보면 자녀들이 막 늦게 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있어서는 안 돼요.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드리기 때문에 예배 시간 늦으면 그거 하나님 예배 잘 안 받으세요. 그럼 먹다가 남은 음식을 하나님 앞에 귀한 손님 초청해 놓고 뭐 평생 올까 말까 한 분 초청해 놓고 본인이 늦고 그다음에 먹다 남은 밥을 갖다 드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일에 따라 예배는 제대로 드리십시오. 그래서 최소한도로 10분, 15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복이 되게 해주세요.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도 제대로 자녀들이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11조도 먼저 부모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
헌금도 준비해서 하고 11조는 이렇게 한다. 그것도 가르쳐주고 또 선교 감사하고 우리 교회도 권사님들 이렇게 자녀 이름으로 11조 드리고 건축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뭐 장학금도 드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따라가요. 우리 주일학교도 보면 잘해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꼭 한 달에 한 번씩은 또 교회에다가 또 했던 상경금 올리고 아무튼 여러분 헌금하는 것 또 전도하는 일.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주일학교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딱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학교에 왔으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다음에 친구들하고 좋은 관계 갖고 그다음에 오늘 또 좋은 일 지혜를 주시고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잘 때도 하나님 오늘 지켜줘서 감사하고 또 성경 한 장 정도 혹은 읽고 하나님 그렇게 하고 잠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거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 초등학교 학생 또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러잖아요. 야, 밥 먹었냐? 학교 갔다 왔니? 공부했니? 뭐 이런 것은 반복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진짜 성경 말씀 보았니? 신앙생활 제대로 했니? 물어보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교육의 이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자신의 자녀들에 관해서는 방관인지 아니면 포기 상태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 유럽교회 가보면 가끔 우리가 외국에 가보면 주일날 되면 아주 교회가 큰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어떨 때는 들어가보면 썰렁해요. 거의 없어. 교인들이 한 20, 30명? 그것도 할아버지 연세 많이 드시는 할머니 중심으로 있어. 오늘은 예배 안 드립니까? 11시에 예배 보면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예배 드립니다. 근데 옛날에 그런 교회들이 어떤 교회냐면 교회 가득가득 찼던 교회들이에요. 큰 교회로. 뭐 LV, 산부 막 가득가득 찼던 교회인데 이제는 유럽교회가 쇠퇴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우리 교회도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 금식하고 때로는 차례도 하고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자녀들도 나오고 큰 교회들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교육학자 콜만 메카시 박사는 16세 아이의 성격 행동은 이미 12살 때 이미 결정된 것이고 12살 때 결정된 행동은 8살 되었을 때 그것이 원인이 있고 4살 때부터 그것이 뿌리박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때 문제된 아이는 벌써 4살 때부터 교육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얘들이요. 여러분들이 안고 교회 어린아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또 주일학교 때 유치부에서부터 와서 안 돼서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 들었던 것이 다 교회는 가는 모양이구나.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구나. 그때는 이해 안 돼도 그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 나중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습관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인류의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삶의 교육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교육하셔야 돼요.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 일찍 가라 해도 부모가 늦고 그렇게 하면 아무리 헌금을 하라 해도 부모가 드리지 않고 하면 절대 자녀를 따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그림자예요. 그 자녀를 보면 우리가 그 부모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부모님들에게 마음속에 새기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6절에 중간절에 보면 이 새기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자녀들에게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8절에 뭡니까? 손목에 메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손은 모든 삶의 행동의 지침을 표현하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손은 마음에 있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손이죠. 그러므로 우리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8절에 오면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이마에 붙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마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머리는 인간의 지성과 사고의 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마에 써붙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고와 우리의 인생의 삶의 표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만 혀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돼. 아무리 기도하라 해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하라고 외친들 그거는 뭡니까? 울리는 뭐예요? 캥가리가 되는 거예요. 부의 삶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나타날 때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그 좋은 믿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실물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유태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자라는 히틀러는 그가 장성해서 600만 명의 유태인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노예로 팔려가는 노예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를 본 에이브라함 링컨은 성령이 되어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어머니에게서 히틀러가 나올 수도 있고 링컨이나 부디도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의 신앙생활이 어떠 있는가를 우리에게 절실하게 저는 깨닫게 해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모습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처럼 자라기를 원하는 모습,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 모습 나와 같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부디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는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진짜 목사야, 진짜 장로야, 진짜 권사야, 정말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집사님이야, 이렇게 할 수 있기를,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노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자녀 교육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릴 때일수록 자기교육이 좋다고 해서 자기교육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잘 교육해서 그들이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노마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무도를 연마하고 권력을 확장해 나가는 동안 유대인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초기 교육으로 훈련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겨우 사물을 보면 분별하기 시작할 때 성경의 말씀 율법책에다 꿀을 발라 그거를 혀로 핥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단 거야, 그런 인식을 심어줬다고 합니다. 성경경을 빨면서 자라는 아이가 모세가 되기 전에 모세오경을 암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로 그렇게 자라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자녀들이 성경을 암송한 거 보면 여러분, 저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보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목록 잘 모르죠? 우리 주일학교 한번 불러다가 다 한번 시켰으면 좋겠어요. 다 목록 암송해. 그 노래로 잘 끝까지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래도 한 달에 두세 번은 계속 그 찬양 부른 것 같아요. 로마인들이 유대인을 잡았다고 성경을 부르는 동안 유대인들은 열심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비록 외롭고 힘이 없는 민족이었지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여러분, 그 거대한 로마는 오늘날 사라졌지만 유대인은 지금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세마
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가르치길 바랍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말씀 앞에 바로 선 자녀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받는 자녀로 양육해서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